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사적인 눈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춧가루가 눈에 들어가거나 양파를 썰 때 그게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반응해서 나오는 이제 이런 눈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의 눈물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받쳐 오를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슬픔이 올라올 때, 그리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이 가슴 속에서 밀려 들어오는 어떤 그런 압박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도 모르게 흐르는 그런 눈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눈물만 있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눈물은요, 가장 어쩌면 무서운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흐르지 않는 눈물이에요. 그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마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마치 그 우리가 다리가 이렇게 저려오면 다리가 마비가 되면 잘 걷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가끔 다리가 저릴 때가 있죠. 이것처럼 마음이 저린 거예요. 마음이 저려서 그래서 뭔가 이게 굳어 있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그 해군 정보요원으로 이렇게 일하셨던 행동 분석 연구가가 한 분 계십니다. 체이스 휴즈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 사람의 그 행동을 분석하는 이제 이런 연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팔로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의 이제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해놓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카페트에 아이들이 누군가가 이렇게 초코 우유를 쏟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불렀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얘들아, 여기 우유 누가 엎질렀니? 그러면서 아들한테 윌리엄 너니? 딱 그랬더니 노. 예. 아니요. 이렇게 아니요 하더래요. 그래서 딸을 향해서 샬롯 너니? 그랬더니 딸도 노.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요 녀석들 봐라. 지금 집안에서 일을 벌렸으면 다 누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윌리엄 너는 부엌으로 가고 샬롯 너는 거실로 가. 이렇게 하면서 둘을 분리를 시켰대요. 분리를 시킨 다음에 일단 이 딸에게 가서 먼저 물어봤대요. 샬롯, 우유를 쏟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샬롯이 엉덩이를 맞아야 되고요. 외출 금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박스 게임도 금지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밖에도 못 나가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에게 갔어요. 그래서 윌리엄, 우유를 쏟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했더니 앞으로는 초코 우유를 거실에서 마시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이렇게 뭔가 제한을 하기까지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누가 범인이죠? 어떻게 아세요? 네.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인들을 이렇게 찾아낼 때 이 처벌 질문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처벌 질문을 하면요. 그러면은 그 상대편이 뭔가 이렇게 눈을 더 자주 깜빡인다던가 뭔가 이렇게 호흡이 좀 이렇게 옅어진다던가 또 이제 식은땀을 좀 이렇게 흘린다던가 이렇게 관찰을 딱 해보면 그 질문을 하고 그 반응을 보면 그러면 이제 범인을 쉽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데도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번째까지 타락할 때는 하나님 앞에 뭔가 부르짖고 또 회개하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렸다면
뭔가 좀 눈을 깜빡인다든가 식은땀을 좀 흘린다든가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마저도 그런 반응조차도 지금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사사기의 그 전체 밸런스 구조를 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하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 속에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사이클이 바로 이 사사기의 구조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는 뭡니까? 바로 부르짖음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데 그냥 그대로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도 이 고통의 체념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가 옆에서 야, 이혼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 같으면 우리가 아이고 어떡하냐 안타까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야, 요즘에는 다 그런 거야. 요즘에 뭐 그 이혼이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체념하듯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좀 신앙이 식어지고 뭔가 좀 저 사람 메말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요즘 다들 그래. 저번에 코로나 때도 그랬지만 뭐 다들 바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체념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견디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상태였고 우리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 이 사사기 15장에 그게 나오는데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 유다 사람, 그러니까 자기 동족이었던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누구를 찾아오냐면 삼손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삼손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어이없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삼손한테 왔으니까 삼손을 뭐 도와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괜히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혀주면 안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묶여가지고 체포돼서 그냥 블레셋에 넘겨줄 테니까 그냥 순순히 좀 잡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이 수천 명의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왔으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함께 당신을 도와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냐면 삼손을 이 블레셋 적군에게 자기를 지금 40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까지 되냐면 자신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지금 모를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과 싸워야 될지도 모르고요. 그리고요, 누가 적인지도 분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무감각이 지금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몰랐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억압을 받고 살면서도 그 억압을 받는 삶 속에서 더 이상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사를 보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한 가정에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 한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의 상황 자체가요, 너무너무 지금 실은 이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 절망하고 있는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고요. 뭐 전혀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태중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태중에서부터 이 일들을 하나님의 이루실 역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지금 전혀 반응이 없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그 사랑을 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삼손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힘이 세졌던 그 영웅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굉장히 부러워하죠. 저도 어렸을 때 삼손처럼 초인적인 힘을 갖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길어보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을 그때 막 길었는데 어머니가 이발소에 가서 이 머리 자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자르고 막 버티고 도망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머리를 기르면 내가 더 힘이 세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저만 했군요, 보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을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나실인은 구별됐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 안 돼요. 행동에, 삶에 제약이 따릅니다. 어떤 일이 생겨야 하냐면, 그 어떤 제약이 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부정한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가 이런 규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사사를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영웅으로 부르셨는데 그 영웅의 역할을 하려면 블레셋 사람을 이렇게 물리치고 그러다면 어쩔 수 없이 시체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나실인으로 불렀는데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려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모순적인 그런 그 상황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지금 궁금해지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뭐가 있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게 나중에 뭐 살던 사람 부른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하셨다면 이 삼손이 태어나서 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성공해야죠.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은요,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도 살지 못하고 이 성공한 그런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삼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가? 우리는 대부분 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삼손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 삼손이 이 사사기 14장에 보면 이제 그 삼손이 활동했던 그 첫 시작의 내용을 보면 14장에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딥나로 내려갔을 때 한 여자를 보고, 단 한 줄이죠. 이 삼손이 등장하면서 한 여자를 보고, 이 한마디에 의해서요, 이 삼손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이것은 시각적으로 인식했다, 이런 뜻에 본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냥 본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었다, 이런 이제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반대하는 부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는요, 부름받은 사람, 구별된 사람이 해야 할 말이 아닌 거죠.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할 사람인데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이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요, 절대로 나실인은 가면 안 되는 포도원에
당당하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딥나로 내려갔을 때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원래 나실인이면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 자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기를 당당히 갔다는 이야기는, 자,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지만 삼손이 포도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이미 다 맛을 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움직이는 걸 보면 뭔가 이미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는 이미 다 어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지금 삼손은 나실인으로 온전하지 못하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자기 욕심을 위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를요 죽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은 뒤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삼손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또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가 사자의 죽음을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렇죠? 지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여기서 보았는데 나실인은요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보았으니까 바로 피하고 도망을 쳐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서 이 사람 앞에 나갔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그 사자의 입에서 이 죽은 사체 속에서 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꿀이 너무 신기해서 그 꿀을 떠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꿀을 떠먹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원래 죽은 사체도 만지면 안 되는데 부정한 음식이 이미 됐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부모에게 주어서 이 같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전파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부모한테 줄 때 어디서 났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요, 이게 지금 나신인으로서 구별된 자의 모습은 전혀 아닌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먹은 꿀이 그런 생각을 해요. 삼손을 더 막 거룩하게 만들고 삼손이 꿀을 먹어가지고 그게 자양강장에 막 좋아서 효과를 봐가지고 막 더 건강해지고 더 힘이 막 생겨지고 꿀 때문에 더 막 행복해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꿀을 먹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꿀을 먹음으로 인해서요 진정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이 단계적인 마비가 오는 그런 현상이 실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부모에게까지 이걸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이런 거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호기심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과 다르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도 실은 이런 꿀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먹고 있는 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꿀은요 점점 내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꿀이 도대체 뭔지 나는 별로 꿀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보면 야야 이 정도 거짓말은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야 다. 이게 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이런 거 해도 되나 싶었던 일들, 그런데 점점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우리만의 어떤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그렇죠. 이 정도 뒷담화는 그냥 관심 있어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뒷담화는 뒷담화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우리 지금 다 기도해 주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이런 게 별로 안 통하는군요. 저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할 때 야야 내가 아는 장로님도 한 잔씩 하더라. 너라고 너 별스럽게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요. 이런 작은 경계선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큰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나중에는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실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이 삼손을 버리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지금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 14장에 삼손이 딥나로 가서 그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결혼식 전에 아내 수수께끼를 내는 사건이 생겨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이것을 삼손에게 얼른 알아와서 모르게 알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에서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삼손이 거기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3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거는요, 보통 정상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기는 실은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아니 수수께끼에서 졌다고 사람을 30명이나 죽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기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데, 결국은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데 삼손은 자신이 가진 힘이 어디로 쓰여져야 되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힘을 어디 써야 할지 몰랐다라는 겁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이 떠난 사이에 그 아내를 장인이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또 시집을 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와가지고 너무 화가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심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 모두는요 실은 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자기를 방어하고 뭔가 자기를 정당화하는 데 길들여져 있는 삶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 때문이라는 겁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다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보내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나는 이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이제 정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항상 이렇게 나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화를 낸 건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한 건 이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번에 했던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이야.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정당화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무시했던 거, 아이고 말도 마. 그 사람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한 건 그냥 그래도 얌전한 거야.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가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 삶의 습관들이 알고 보니 실은 창세기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시작됐던 모습이고, 이 삼손이 바로 이런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요 여기에 대해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우 300마리를 잡았어요. 이건요 계획적인 일이에요. 300마리를 한꺼번에 어떻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렸지 않겠습니까? 300마리를 준비해가지고 꼬리와 꼬리를 묶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모든 곡식 밭으로 막 뛰게 합니다. 그래서 아직 추수 때가 이르렀던 곡식들이 다 태워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수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결국은요 이 아내와 장인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 삼손이 정말
멈출 수 없는 이 복수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삼손은 그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결국은 이 삼손의 곁으로 아무도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삼손이 나실인이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어디를 가냐면 이 가사, 블레셋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이것은 뭔가 이 사람이 음란하게 타락했다 이렇게만 볼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밤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새벽에 이 삼손을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숨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알았던 삼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이것이 현관문도 아닙니다. 집안의 문짝도 아니에요. 성문입니다. 성문. 그러면 얼마나 문이 컸겠습니까? 근데 그 성문을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문짝들을 다 빼고 문설주까지 문 빗장까지 다 빼가지고 그것을 메고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괴력을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그 산을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모습이요 얼마나 외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지금 동시에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외로운 그 길을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실은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사람이요 성공하면요 외로워진대요. 그거 아세요? 이게요 연예인들이요 유명해지면요 그러면 외로워진대요. 왜냐하면 유명해지면요 그때부터는 진짜 관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서로 관계한다고 하지만 유명해지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가진 게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연락을 안 했던 사람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도 없으셔가지고 연락이 안 오시니까 이런 걸 잘 지금 모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지금 삼손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에게 가장 힘이 센 그 자리, 누구도 삼손을 이제 건드릴 수 없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데 결국 삼손에게 아무도 더 이상 가까이 가지를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 산 꼭대기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감사하게 저는 그런 삼손 같은 힘이 없어요. 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힘을 가졌지만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인생이 외로워졌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요 패턴이 있어요. 내 말에 쓰는 그걸 보십시오.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쪽으로 쓰십니까? 내 말의 방향이 항상 부정적이고 뭔가 잘못을 찾아내는 쪽으로 내 말이 가고 있습니까? 말에는 분명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의 그 힘에 따라서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요, 누군가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늘 꺼려하고 뭔가 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각자는 모두 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힘의 방향을 어디에 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점점 사람들이 삼손을 피했죠. 산꼭대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그 혼자 문짝을 들고 서 있는 거기까지 올라온 삼손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겠죠. 야, 너 왜 이렇게 몸부림치냐? 내가 태중에서부터 너를 이미 내 아들로 택했고, 그리고 너를 내가 불렀는데 너 왜 이렇게 너를 증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냐?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자기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삼손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뭔가 조건적으로 내가 더 노력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삼손이 결국은 또 누구를 찾게 되냐면 한 여인을 찾는데 바로 그 여인이 들릴라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이름하는 여인을,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쓰여졌는데 그 쓰여진 이야기 속에 사랑하매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한 번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이 여자를 진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여러 블레셋의 방백들이 5명이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삼손을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하면요 5,500개, 은 5,5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이 물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들릴라가 넘어가서 이 삼손을 이게 넘기게 되죠. 자, 이게요 너무 충격적인 것은 삼손이 이거를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릴라가 질문을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노골적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정도면 눈치 못 채시겠어요? 더군다나 삼손이 3번이나 거짓말로 자기 힘의 근원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야기할 때마다 첫 번째 이야기해 줬더니 조금 있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 때도 또 블레셋 사람이 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해 줬는데 또 블레셋 사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삼손이 바보였을까요? 아니죠. 블레셋 사람이 그렇게 3번이나 했는데 왔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뭡니까? 들릴라가 자신을 배신하는 것이고 이 여자가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해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누구든지 실은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에 알매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삼손은 이 여자를요, 이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바로 자기 파괴적인 애착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이게 사랑이라고 하지만 삼손은요 지금 누구보다도 외롭고 너무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너무 허전해서 누군가를 찾긴 찾았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랑이 아니고 애착이었던 거죠. 근데 그 애착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상대방이 나를 해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그래도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지금 굳게 믿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주변 속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지 못하는 연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데도 바보같이 왜 그런데도 자꾸 만나지? 주변에서 말을 해도요,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실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용하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마저 내게서 떠나면 나한테는 이제 친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이 내 친구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상대방을 오히려 자유롭게 해주는 게 사랑이죠. 사랑은요, 오히려 상대를 성장시켜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 사람을 이끌어주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 자아를 발견하게 해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은 집착에 가까울 수 있는 자기 파괴적인 욕구일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이요,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지고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되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어떻게 하루 종일 맷돌을 돌리게 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요 볼거리가 되고 이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 정말 이런 상황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단 한마디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삼손이 붙잡혀 갔을 때
머리털이 다 밀려졌는데 잘려나간 그 머리자락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요, 너무 저는 은혜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삼손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 머리카락을 잘라냈고요, 그의 힘을 잘라낸 거예요. 삼손에게서 그의 눈을 잘라낸 거죠. 삼손에게 있는 자유를 다 잘라낸 겁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그 존엄성을 다 잘라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다 삼손을 잘라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삼손을 잘라내지 않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요, 삼손이 생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삼손이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그 전에는요, 나를 위하여, 내가 좋은 여자를 하면서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했던 이 삼손이었는데, 비로소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의 어떤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와, 저는요, 이것이 회개한 자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완벽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삼손이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래 보질 않았는데 완벽하게 자기 힘만을 이렇게 자기 힘인 줄 알고 그렇게 사용했던 사람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면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기도조차 안 했던 거예요. 영이 임하면 자기 마음대로 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지금 뭡니까?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엉뚱한 저런 소원을 가지고 부르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며 다가오는 이 삼손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삼손이요,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그렇게 응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웅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것은요, 삼손의 삶 속에 은혜가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초인적인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삼손에게 드디어 하나님 앞에 눈이 뽑혀가지고 어쩌면 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을 때 이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사로서 그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삼손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삼손이 조롱거리로 죽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십니다. 이 삼손의 진짜 승리는요, 3,000명을 죽이고 블레셋을 해친 것이 승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삼손에게 진짜 승리는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로소 나가서 40년의 인생을 살면서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삼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실인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동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결국은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힘을 가지고 그 어디다 써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죠.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실인의 삶으로 우리는 불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보다는 끊임없이 우리는 내 감정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삼손처럼 어쩌면 그 힘을 가지고 무너지는 자리, 점점 실은 외로워지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가 있었던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삼손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그에게 영으로 강하게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니 예수님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조차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실패를 거듭하는 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실패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바로 우리의 길을 지금도 앞으로도 예비하시며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아낌없이 이 성령을 부어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의 회복은 그저 힘이 회복되는 게 회복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가졌던 진심의 눈물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어쩌면 다 괜찮은 척, 나 좋은 척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눈물이 메말라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울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내가 지금 울지 못하게 됐는데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삼손도 그 감옥에서 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 무엇을 잃어버렸든 무슨 실수를 했든 어느 자리에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10걸음으로 달려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감각했던 이 이스라엘에게 찾아가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준비하셔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원하시고 또 진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래서요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던 우리의 삶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